하나님의 행하심을 망각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중고등부 설교를 한 6년 전에 하고 이제 좀 오랜만에 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참 이게 걱정이 되고 한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지 않으셔야 되는데 줄까 걱정이 됩니다. 9.11 테러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11 테러가 이제 일어났었는데 세계 무역 센터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 센터에 지금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대요. 사실 이 현수막에 써 있는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를 벼르는 문구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의 문구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문구가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평생 그 복수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었던 선행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독일 나치를 통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야드바심이라고 써 있대요. 야드바심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야드바심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있을까요? 네, 있네요. 혹시 저는 오늘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잊고 살아가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망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른들은 알지만 혹시 망각이라는 단어 아는 친구 있어요? 망각, 이거 뭐야? 망각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죠? 잊어버리는 것,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각성은 내가 다시 깨어서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잃어버려야 할 것. 사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베푸신 선행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잃어버리는 삶.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은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 속으로 좀 가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잃어버리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여기 벙어리만 온 거 아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네, 여기, 네, 원래 이런가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일은 무엇일까요? 뭘 걸어야지 말이 나올까요? 네. 네. 여기서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대. 근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큰 기적과 표적들을 이루셨던 그 일들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일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재앙? 이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어때요? 앞에 장애물이 생겨요.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예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그런데 뒤에는 누가 와요? 네,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병거와 또한 마병들은 다 그 물에 수장시키세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매일같이 앞에 생기는 문제가 내 앞에, 현실이 내 앞에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마라에 갔을 때는 어때요? 그 물이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구원의 여정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쵸? 그쵸? 멍이 같죠? 그쵸? 네. 뭔 말이야 또 목사님. 네, 네, 우리 황대석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이 아니 그죠? 네, 말씀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두한 일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 우리 친구들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쉽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기적들을 보면서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처음엔 만나만 주셨어요, 사실. 만나만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예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메추리 또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걸 감사하시나요? 뭐 크게 얘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시간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감사한 거. 뭐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야? 아니, 그렇게 뭐 한 10가지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툭툭툭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해야지 나와요? 수능 시험도 아닌데. 네. 중간고사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옷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또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또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짜증내고 어떨 때는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마 하면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누가 지금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항상 자신들의 힘든 모습 속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나 거기 있었으면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지금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출애굽을 하여 주셨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그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죠? 자그마한 문제가 앞에 오면 어떻게 막 철삭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너희들 그거 지금까지 느끼지 않았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해 주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의 육신의 모두한 것들은 다 채워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을 통하여서 나의 살아계심, 나의 전능하심,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2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학생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두려워하는 친구.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중고등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잃어버림으로,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다리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눈앞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장애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왜 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는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거 별거 아니야. 왜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서두에.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 했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옛날 노래라서 모르는군요. 네, 그래요. 고기 반찬이 없어, 고기 반찬. 그래가지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맨날 만나만 주신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고기 반찬이 없다고 지금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면 어때요?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왜 내 옆구리가 부러졌죠? 나 왜 아프게 했어요?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찰싹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분명히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하다 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다고 쳐요. 근데 살아났잖아. 근데 살아나자마자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찰싹 이렇게 됐어.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내가 좋은 것들을 베풀었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나는 지금 고기 반찬이 더 필요한데 욕심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더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와 사랑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 요 정도 주는 것쯤이야. 우리 학생애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시나요? 네, 착한 학생들이에요. 너무 착해요. 어떤 게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나요?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감사해야 했나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간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섬기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가면 많은 스태프들이 준비를 해요. 저도 예전에 1,500명 막 이렇게 이상 되어지는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사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서 이거 기대도 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식 하시는 분들 또 스태프들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하나하나 끼는 거 다 아세요? 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지 않고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화장실 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청소해 주시고 교회가 이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고 모든 이렇게 식사도 다 이렇게 섬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섬겨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섬겨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나눠주고 섬김을 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만 하지? 왜 저렇게만 하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며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학생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가지면 와 만족해, 평생 영원히 행복해, 이런 친구를 못 봤어요. 네, 그걸 사면 케이스를 바꿔야 되고 액세서리를 또 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 욕심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욕심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여가를 분담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분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만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 설거지 해요? 네, 안 하시는 고운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이렇게 설거지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버지들이 이렇게 분리수거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집안 청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또 먹을 것 다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하나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 보세요. 세어 보시면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또한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가정은 더욱더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고 부모님이 섬겨주시고 자녀들이 잘 섬기고 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과 교회의 생활이 아닌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괴력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라고 원망하고, 광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르비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따졌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같은 낙심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주셨지만 결국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모습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었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은 건강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은 쇠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50년 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150년 살아요. 그런데 150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50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영혼은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게 복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죠? 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련회 캠프를 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은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기 때문에 수련회가 있으면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이 있기 위하여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련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련회에 가지 마세요 해도 막 간다고 하는 친구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마, 너 제발 좀 오지마. 그런데도 막 전 가야 돼요 하고 먼저 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믿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라니까요. 가자 하는데 끌려가는 친구는 네 가야 돼요. 그 친구들은 꼭 가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수련회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친구들과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도 하지만 사실 주님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만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도 원합니다. 세상도 원하고 주님도 원합니다. 이런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요 문만 딱 나가면 이거 막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욕심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깨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문자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과 표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발음이 잘 안 좋고 좀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좀 해프닝을 좀 얘기한다면, 기도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이제 침묵 기도를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한 25분 30분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찬양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기도원이 온돌이에요. 온돌. 바닥이 뜨거워. 이게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발부터 막 이게 뜨거운 그 열기가 올라오는데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개다리처럼 막 흔들리는데 이걸 붙들기 위해서 힘을 주는데 땀이 더 나는 거예요. 막 찬양 인도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반주는 가야 된다 하고서 이걸 하면서 이게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따가워가지고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막 이게 새눈 뜨면서 막 이렇게 반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침묵한 분위기여서 근데 우리 찬양단 좀 함께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저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따가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깟 땀방울이 눈에 들어간다고 찬양을 멈출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거든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선하심 찬양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